할렐루야. 오늘 화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두 번째 팔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온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후대하여서 은 1,000개를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온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고 자손들이 잉태되어지고 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떼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가지고 하갈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통 두세 살 좀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세에 이삭 낳기 1년 전에 사건이 있다가 지금 이제 이삭이 만약에 3살 때 젖을 뗐다라고 하면 4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하친하자.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내 손자나 자손들에게 바로 아브라함 당신은 잘 선대를 해주고 평화조약을 좀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조약을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일개 그래도 나라의 왕이고 국방 최고 책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개인에게 부족장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삶으로 본을 보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도 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알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겁한 짓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비겁한 짓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 비겁한 아브라함에게 이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선처를 좀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자기가 택한 백성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아내를 팔아서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큰일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비겁한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백세에 돌아가 가지고는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아마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도 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좀 더 확장이 되기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비굽한 짓을 하든지 뭐 연약한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니까 그 사람은 창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아비멜렉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는 선처를 입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소문만으로도 들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정탐꾼을 살려주고 너희들이 공격하면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아는데 그때 나와 내 집안을 구원해 달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쟤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쟤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비굴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지혜를 따라서 라합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잘못된 일을 하고 비굴하고 겁쟁이 짓을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브라함 같이 아내를 파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를 사모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물론 뭐 아무 기도원이나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시베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신학교 강당에서 부흥이 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하여튼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의 시간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아비멜렉의 지혜를 따라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비록 적은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또 교회에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너가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그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이제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애통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우리도 갑자기 그 갑갑하고
그 메말라 있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나고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회하는 장소도 어떤 자리는 가면은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 나도 가면 그냥 그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앉아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새벽 기도 자리에 그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기도의 간절함이 막 내게 몰려오니까 저도 그 칼하고 메말라 있던 심정이 녹아지면서 저의 기도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도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임했던 그런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니까 엘리야에게 붙어가지고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능을 엘리사가 다시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런 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저 능력과 저 권세를 내게도 주시고 그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복이 많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복이 많은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도 늘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를 좀 선대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언약식을 하면 자기가 소와 양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평화 조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는 또 이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따로 그에게 일곱 암양 새끼를 주는데 일곱 암양을 따로 놓으면 어떠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너가 빼앗아 갔던 그 우물 있잖아.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파놓은 거야. 근데 너희 그 종들이 와가지고 그걸 억지로 빼앗아 간 거 아니냐. 그거는 내 거다 하는 증거로 내가 그 암양 일곱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위해서는 일곱 암양 새끼를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언약식을 하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나를 좀 선대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어디에도 이 이방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14장에서 롯이 북방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기르던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 가지고 롯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략물과 노략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소돔 왕이 야, 너 전략물은 너가 다 가져가고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하면서 전부 다 너가 다 가져가라. 나는 이 실오라기 하나도 너한테는 받지 않겠다. 혹시 내가 뭐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무슨 재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걸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 아비멜렉이 왔는데도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재물을 주면서 너가 빌려 왔지만 그러나 내 재물을 너에게 공급해 준다. 너가 지금 왕이지만 나는 그 왕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자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나는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비굴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냐? 나는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흘러가야 될 것인데, 왜 복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구걸을 할 것인가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과 물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 질병은 세상 사람들만 자꾸 찾아가고 병원만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모자라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쉼을 더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것과 너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시라고 왜 자꾸 말을 하고 있느냐? 야곱아, 왜 내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 정탐꾼을 보내놓고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땅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죽게 되는 것이나 자,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만 자꾸 찾아가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이냐? 내가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없다는 말이냐?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이냐? 내가 그 무능한 것을 내가 가능하게 능하게 해줄 수 있지 못한 신이라고 나를 믿느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다고 있다고 모욕감을 느끼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왕이라도 나는 도울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다가 가난하니까, 개척하는 교회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후원자를 막 찾아가다 어느 전도회에서, 우리가 개척 후원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후원금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도사가 왔는데 본체 만체하고, 자기 일들 한참 하다가 이게 몇 시간을 기다리고 했다가, 어이구, 전사님이 이렇게 계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금일봉 얼마 되지도 않은 그 5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면서 생색을 내더라는 거죠. 돌아오면서 그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내가 문제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라고 해도 손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해주시는 공급하시는 만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기로 결단하였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목회하다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뭐 병원 의사도 찾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무능력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그 특징이 뭐냐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죠. 딱 깊이 내렸다가 이제 오래 자라는 크게 되는 나무이기는 하지만은 천천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에 이제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목민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유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뚝을 밟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에셀 나무가 있는 이 브엘셰바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살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이 와도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말뚝을 받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뚝을 받고 죽이면 죽으시고 살면 살고 나는 주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만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뚝을 받고 내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지막에 죽기 이제 형 이세가 와서 형 에스가 와서 이제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적인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 죽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여기에 말뚝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말뚝을 받고 철회를 하고 내가 여기에만 머물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진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찬탈자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오버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빅트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지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감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무능력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야곱과 같이 영적인 말뚝을 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욕감과 멸시감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이 아비멜렉이 일개 이방인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말뚝을 받고 결단하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